한번 따라합시다. 이겨놓은 전쟁. 무슨 전쟁? 이겨놓은 전쟁. 전쟁은 해봐야 하는데 이겨놓은 전쟁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 어쨌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겨놓은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난 기사에 보니까는 저 필리핀이 그 섬이 수많은 섬이 있잖아요. 그 필리핀은 다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그 필리핀 어느 섬에 40년 동안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일본 군인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일본이 패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가 패전을 했는데 근데 그는 전쟁 중에 살기 위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가 발견될 때까지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줄 알고 그 동굴 속에 피해서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사람을 구조해서 그를 갖다 일본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데, 당신네 나라 일본이 이미 40년 전에, 이미 45년 전에 패전을 했다.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는 이미 망했다. 새로운 일본의 정부가 들어섰다. 그렇게 일본이 그 전쟁에서 패전했다니까 막 통곡을 하고 울더랍니다. 그리고 그가 일본으로 돌아올 때 아주 일본 사람들이 아주 큰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일본의 뭐 수상뿐만 아니라 일본 천황까지 나가서 그를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5년을 갖다가 그 필리핀 그 한 섬의 동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적들이 나타나면 전쟁을 하려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 봤더니 총이라든가 뭐 수류탄이라든가 그때 당시 무기들을 갖다가 잘 닦아놓고 정비해놓고, 그리고서는 거기서 40년을 혼자 그 나무 열매를 먹고 거기서 채집 생활을 해 가면서 그 동굴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난 것도 모르고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잃어버린 45년의 세월을 어떻게 그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단, 귀신, 이 모든 세력들을 우리 주님은 다 이겨놓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저주를 이겨놓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겨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정복만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전쟁을 하려고 해요. 시골 마당에 보면은 어미닭이 가끔 이제 어미닭이 이렇게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이제 개구리라든가 쥐라든가 뱀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어미닭이 막 가서 꼭꼭꼭꼭꼭 가서 막 그 부리로 막 찍어서 개구리 같은 것들, 뱀 같은 것들 거의 거반 죽여놔요. 뱀 같은 거는 그 부리로 막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막 흔들어 이렇게 저렇게 막 패대기를 쳐가지고는, 그 다음에 개구리 같은 것도 막 찍어가지고 거반 죽여놓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새끼들이 있는 쪽으로 휙 하고 던져요. 그러면 그 병아리 새끼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막 몰려가가지고 거반 죽은 그 뱀이나 개구리라든가 이것들이 갖다가 부리로 막 콕콕콕콕콕 막 찍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새끼들이 가서 막 물고 쪼고 막 그럽니다. 이미 다 어미가 이겨놓고 그 쪼아가지고 정복하도록, 정복하는 것은 새끼들에게 하라고 이렇게 씹어 던져주더라고요. 이러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원수들을 다 이겨놓으시고, 따라합시다. 너희는 정복하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어. 십자가로 이미 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십자가로 그가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시고 이미 마귀의 권세를 다 몰수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미 다 철폐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복은 너희가 하라.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미 거반 이 개구리를 다 죽여놓고 그 다음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라. 그 정복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수들을 다 이겨놓고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귀신에게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저주의 종로로 타고 거기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출애굽기 14장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이 세상 사람들 육박전하는 이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하고 전쟁, 마귀하고 전쟁, 질병의 전쟁, 저주와의 전쟁,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는 그저 가서 정복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 인간들이 싸우려고 하니 이게 고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제 인간은 죄와 죽음, 마귀와 질병, 저주, 이런 운명, 이와 같은 원수들과의 피투성이의 전쟁을 해오면서 이 인류는 패전의 패전을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싸운 전쟁에서 이긴 전쟁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는 인류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죄는 점점점 환영해가고 온 땅의 죄는 더욱더 여러분들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죄와의 싸움을 선포했지만 죄는 점점 더욱더 이 땅에 팽창해 가고 있죠. 여러분들, 인류가 질병과의 싸움을 선포했지만 질병을 이겨놓았습니까? 뭔가 질병 하나를 갖다 점령하면 또 새로운 병이 나오고 또 새로운 병이 나오고 또 새로운 병이 나오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러분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해서 감기의 바이러스 원인 하나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는 알아요. 근데 그 바이러스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여러분들 독감 주사를 맞아야 돼요. 왜? 해마다 신종플루 새로운 독감이 또 나오고 또 새로운 감기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해마다 새로운 신종 독감, 그 바이러스에 저항할 만한 걸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그래도 또 그걸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도 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의 원인을 아직까지 현대의학이 밝혀내지 못합니다. 박테리아의 원인은 밝혀냈지만은 그러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이 질병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은, 그러나 인류는 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전만 하는 거죠. 이 질병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되어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질병이 사람을 물고 찢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굶주림과 저주는 처처에 있습니다. 온 인류가 이 굶주림과 저주를 갖다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굶주림과 그 다음에 고통은 지금도 만연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있는 이 필수성의 싸움을 싸워서나 패전의 패전을 걷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실된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와 같은 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누가 있습니까? 구원의 전쟁은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구원의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랬으면 우리 그분의 것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이문서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런 말에 우리가 사망에서 이기게 되었고 죄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누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내가 이겼습니다. 이거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당당하게 나와야 돼요.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전쟁은 누가
해줍니까? 내가 구원의 전쟁에서 싸워서 내가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겨주시고 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는 정복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만 한다고요? 정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는 여전히 우리는 낭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구원의 전쟁은 여호와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 대신 다 당해 주셨습니다. 마태의 복음을 쓴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질병과 대학내에서 피투성이로 싸웁니다. 그러나 그 질병에서 해방을 받습니까? 의사들과 연구실에서 연구원들은 매일같이 피투성이의 싸움을 합니다. 의사들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의사들은 병에 걸리지만 우리 교회 근처에 가까운 어떤 병원의 원장님은 병에 걸려가지고 스스로가 며칠을 입원을 했답니다. 오늘 신방 가서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오히려 원장님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왔대요. 뭐 의사들이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벌써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싸워서 이겨놓고 끝난 전쟁인 것입니다. 성경에 주께서 분명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 텔레비에서 말이요, 백혈병 걸린 어린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어머니가 막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선생님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은 도저히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울고 있는 어머니의 손길을 뿌리치고 의사 선생님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계속 그 카메라 앞에서 엉엉 울면서 차라리 내가 내 아들의 병을 내가 가져다가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그 병으로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죽고 내 건강을 내 자식에게 주어서 내 건강의 생명을 내 자식에게 주어서 내 자식은 살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의 병을 가져다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을 다 당하고 내가 죽고 내 건강을 아들에게 주어서 우리 아들은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도 있으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 여러분들이 아파야 될 질병, 나의 모든 고통, 질병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가져다가 주님이 대신 아프하시고 주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고 허연뼈가 다 드러나도록 그가 정말 우리의 질병을, 고통을 대신 가져와서 아프게 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 당신의 건강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마음만 있을 뿐이지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을 맞을 때 이 질병과 연약한 것과 싸우는 피투성이의 전쟁을 벌이시고,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질병의 대가를 친히 주님께서 갚으시고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이미 전쟁을 끝내버리고 이겨버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병이 오면 그냥 이 병을 내 것이다라고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나의 병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주여 이 병은 내 병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담당하셔 치료에 담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친히 매를 맞으시고 주님이 대신 아파하시고 주님이 대신에 다 고통을 당하셨으니 이 병은 내 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당히 나는 나야 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시하다는 더러운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선포하고 기도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겨놓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말하기를 저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가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러므로 질병과의 전쟁, 끝난 전쟁인 겁니다. 오직 남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냐. 여러분, 질병과의 싸움은 우리가 손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놓고 이겨놓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믿으리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이겨놓은 전쟁, 끝난 전쟁을 승리로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뿐만 아닙니다. 죄악과의 전쟁도 이미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죄악과의 전쟁, 이 죄악을 없애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교도소를 세우고 무수하게 이 죄악과의 전쟁, 또 어느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다고 범죄가 사라졌습니까? 이 땅의 범죄는 점점 더 관용하고 더 악랄해져 가고 더 흉악해 가고, 여러분 윤리를 안 가르쳐서 지금 이렇게 타락합니까? 이렇게 세상이 음란하고 이렇게 세상에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안 돼도 이 죄악과의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나 여러분들, 이미 이 죄악과의 전쟁도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도 끝나버렸습니다. 세상스럽게 우리가 안고 죄와 싸우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원의 전쟁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셔서 내 죄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그 범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양심을 가책해 해주셔서 그 죄를 참여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우리 스스로 결단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이 나라가 유지하는 건 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이 땅에 여러분들 지금 결혼 대비 10가정이 결혼하면 5가정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우리 기독교 가정들은요, 여러분 100가정 중에 몇 가정밖에 안 됩니다. 왜 놀라질 않아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요, 10가정이 결혼하면 5가정이 이혼한다니까, 절반 이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 결혼식 딴딴딴딴 했다, 저 2가정이 결혼하다 둘 중에 한 가정은 헤어지겠구나. 이게 통계예요. 그러나 놀라운 건요, 기독교인들의 가정은요,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은요, 100가정이 결혼해야 되더라도 1~2가정 이혼할까 말까 하니,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성령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게 만드시고 인내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겨놓은 것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미 끝난 전쟁을 여러분이 세상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를 주님께 다 맡겨놓으시고, 그러면 놀랍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주와 가난의 문제도, 이미 저주와 이 가난과의 전쟁도 이미 여러분들 끝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저주를 없애고 평화를 가져오고 가난을 없애고 녹색혁명을 가져오려고 무수하게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지만은 실제로 예수 안에는 이 전쟁도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26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저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도다. 그래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린 그 예수 안에서 무한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자 그들은 징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동산에 쫓겨났어. 그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고, 가는 곳마다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가난과 슬픔이 강물처럼 몰려오고, 운명과 숙명에 미어서, 그래서 거기에 질질 끌려가며 종로로 타고 노예살이하고 그곳에 끌려가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인류의 운명이요, 우리 인간들이 짊어지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난과 저주를 걸머지고, 그분이 친히 이 가난과 저주를 걸머지고 그분이 이 땅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가난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래서 이 가난과 저주와 전쟁을 하사 주님께서 싸워 이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불화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화목하게 되어졌고, 예수는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그분이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나에게 속한 모든 지긋지긋한 이 모든 가난과 저주는, 이와 같은 나의 삶에 이와 같은 슬픔은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선언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입으로 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될 것이 없어. 그러므로 저주도 철폐되고 만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 안기기를 바라고, 또다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가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누구의 의를 구합니까? 그의 의를 구해요. 누구의 의를 구해요? 그의 의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현재 그의 의예요? 예수께서 이뤄놓은 의를 구하세요. 누가 이뤄놓은 의요? 그래서 예수의 공로를, 여기서 그의 의라는 건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의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뜻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봐야 되죠. 예수께서는 그 죄와 저주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대신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공로를 구하면서 살아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뭘 따라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자. 여러분들의 의를 구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뭘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나갈 게 뭐가 있겠습니다? 없어요. 우리 모든 기도에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에도 예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는 못했지만 나는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징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가 징계를 대신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가 대신 저주를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죄값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죄값을 신이 그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구하고 나가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그 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것을 너희 천부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이제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전쟁은 우리가 끝났습니다. 마귀와의 싸움도,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도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마귀와 귀신과 싸우려고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끝난 전쟁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을 칩니까? 성경은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다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기셨다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시고 밝히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분명히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해 버렸다는 겁니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미국의 원자탄을 맞고 항복했단 말이에요. 일본 천황이 그냥 일본 천황이 항복 조인식에 서명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일본은 항복한다.
그래서 항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해방되었을 때 그때 미군들이 한국에 상륙해서 일본군의 모든 무장을 해제해버렸습니다. 무장이 해제된 그런 상황에서는 총도 쏠 수 없고 무기를 사용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조약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순사를 갖다 들겨 패고 일본군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도 그들은 저항 하나 못합니다. 다만 일본 본토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신변만 보호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공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약을 통해서 일본군 무장 해제를 갖다가 용납했기 때문에 곧바로 미군들이 한국 땅에 상륙해가지고 모든 일본군들의 무장을 다 해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의 모든 경찰들과 일본 군들과 일본 사람들이 무사히 일본 본토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큼은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그거 신변만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완전한 무장 해제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들 앞에서도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이 새끼들아 저리 가라. 그래도 일본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저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미 무장 해제했고 그 조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저 산골 마을, 시골 마을, 그런 시골 마을 그런 데서는 여전히 일본 순사한테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나으리나으리하고 일본 군들이 오면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왜? 그 소식을 아직까지 못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청년이 가봤더니 세상에 아직까지 거기는 일본 군들 앞에 비실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는 것이냐? 이미 일본 군들이 항복을 했고 일본이 항복을 했고 이미 모든 것이 무장 해제가 되었고 저들이 다만 일본 본토로 돌아갈 때까지 신변만 우리가 보장하는 조건으로 모든 것을 다 철폐해버렸는데 왜 지금도 일본 사람들한테 굽신거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세버려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막 일본 군들한테 막 항의하고 막 그랬다는 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를 겁내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미 원수 마귀는 무장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여러분들 사단이 마귀가 귀신들이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억압하고 귀신들이 활동하는 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는 권세를 따라합니다. 사망으로 권세를 잡았느니라.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들은 다 사망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죄가 있는 자는 다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마귀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망으로 막 죄인들은 막 사망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마귀가 죄인들을 갖다가 병들어 죽일 수도 있고 사고 나서 죽일 수도 있고 마귀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어. 우리의 죄가 없어져 버렸으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제 우리한테 사망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줄로서 우리를 다스렸던 마귀가 그 줄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확실히 얘기해요 지금. 마귀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의 줄을 붙잡고 마귀가 인간들을 갖다 고통을 주고 인간들을 다스리고 인간들을 짓밟고 마귀가 그 권세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만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망이 줄이 끊어져 버리니까는 마귀는 활동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마귀는 그 권세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모든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미 마귀의 사망 권세,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 모든 권세를 갖다가 이미 무장해제 시켜버렸어요. 아멘 안 하고 안 믿으면 몰라. 그냥 마귀가 밥이 되지 말든지 내가 이겨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는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야, 이 원수 마귀 사단아, 너는 이미 무장해제 버렸다. 예수께서 네가 붙잡고 있던 사망 권세를 이미 주님께서 철폐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었는데 그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사망 권세로서 우리를 다스렸던 마귀야, 너의 주는 힘이 다 끊어졌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한. 그냥 당당한 이 진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마귀를 여러분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이미 담당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서 다 담당해 가져가셔요. 그럼 내 병은 없습니다. 근데 누가 또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느냐? 귀신이 가져오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내 병은 예수께서 담당하셨어요. 귀신이 가져온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냥 어서 오십시오. 내가 병을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셨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당당히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싸움도 이미 끝이 나버렸습니다. 무장 해제를 당하면 이제는 조직은 있지만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요.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미 끝나버리고, 이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자가 쫓겨나가고 악한 자가 이제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귀신이 우리를 피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무장 해제를 당하는 일본군들이, 그때부터는 일본군들이 한국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 부산항에 가서 배를 타기 위해서 막 쫓겨다니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그러면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난 거지.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피해 다닙니까? 한국인들이 왜 피해 다닙니까? 한국 사람은 그때부터는 당당한 피해 다녔어요. 일본군들이 피해 다녔어요. 무사히 우리를 일본 본토로만 보내다오. 그러면서 그들이 피해 다녔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피해 다니는 거지, 귀신이 우리를 피해 다니는 거지, 여러분들과 제가 귀신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무서워할 것들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것이요. 다만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당당한 믿음으로 대적만 하시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명하십시오. 당당하게 대적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 여러분들, 그래 이러므로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전쟁을 끝내버려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라의 그 같은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이 전쟁을 어떻게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요, 따라서 믿음과 순종이다. 이제는 그러면 이게 우리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이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 이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전쟁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깥에 있는 원수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요 불신앙과 이 불순종과 요것과의만의 싸움만 남아있는 거예요. 요것과의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주위에 갔을 때 이미 여리고성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복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넘겨주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이미 다 쫓겨나갔고 이건 허수아비만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 여리고성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시험해보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미 여리고는 무너진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을 시험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읍을 돌고, 그리고 일회째 날, 일곱째 날에는 6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7번째 바퀴를 돌 때
크게 그들이 고함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고 여호수아를 위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고함을 치며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저렇게 철벽성, 저렇게 두꺼운 저 여리고성이 과연 저 꽃갱이를 가지고 구멍을 뚫더라도 5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저렇게 두꺼운 저 철벽성이 우리가 저걸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해서 저게 무너지겠느냐. 아이고 저게 어린도 없다. 이런 생각이 막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들은 무슨 소리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들이 입으로 시인하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6일 동안 돌고 그 다음에 7번째 날에는 그들이 6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서는 일제히 믿고서는 소리를 질렀을 때 마침내 그 성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문제도 한 가지입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에 여리고성을 돌기를 주님께서 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같이 빙빙빙 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로서 돌고 순종으로 돌고 실천으로 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인정될 때 여러분 모든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은 이 전쟁, 주님께서 다 성취하신 이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이 모든 이 전쟁을 내 것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으로 신앙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신하고 우리에게 병마가 찾아온 이 병마야 이 질병아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질병의 고통을 아픔을 주님께서 이미 저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고 이미 다 아파하셨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우리 주님이 이미 다 내가 아파야 될 걸 대신해서 아파하셨고 대신 그것을 짊어지고 가셨다. 그런 이것은 더 이상 나는 아파야 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무시하고 내게 찾아온 이 병마야 이 더러운 이 질병을 가진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당당하게 진리로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신하고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과 순종으로 내 것으로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 이것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평안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정말 머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계속 머리가 욱신욱신 통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냥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를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생각이 벌떡 들면서 보혜사 성령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침대에서 간절히 막 부르지 즉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야야 현재군 목사야 십자가를 쳐다봐라. 전쟁은 이미 끝났다. 끝난 전쟁을 가지고 네가 왜 그렇게 싸우려고 그러느냐. 왜 싸우냐.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남을 입었는데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끝난 전쟁을 가지고 왜 네가 불신앙으로 그리고 네가 싸우고 그리고 병을 붙들고 야 이거 혹시 뇌에 종양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혹시 며칠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는 머리에 통증이 막 이렇게 올 때는 뭐 혈관을 의심하라는 말도 이게 뭐 혈관이 막혀 있는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많이 아는 거. 텔레비도 너무 많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맨날 우리 사람들 텔레비에서 보고서는 나한테 꼭 그래 이거 먹어야 된다 저거 먹어야 된다 뭐 아유 골치가 아파요. 제가 아주 골치가 아파요. 너무 아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걸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냐. 이미 주님께서 다 이미 담당하셨다. 전쟁이 끝났다. 싸움은 끝났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먹자. 그리고 이걸 잊어버리자. 그리고 그대로 내가 활동하자.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가져가셔서 이것은 나를 천국 갈 수 없다. 이것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는 그냥 가서 그냥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옷 입고 교회 와서 그냥 이걸 그냥 모른 체하고 이제 활동했습니다. 한참 활동하고 그러고 나니까는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끝난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싸움은 믿음과 순종에 이르는 연단의 싸움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끊임없이 오늘 말씀을 시인하십시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 슬픔이 옵니까? 저주가 왔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이미 담당해 가져가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율법에 속한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랬으니 이제는 내가 이것은 내 것 아니다. 이제 나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이것이 끊임없이 나에게 도전하는 거있구나. 이 원수 마귀 사탄아, 이미 내게서 이미 이것이 다 끝나버렸다. 이미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 사탄도 이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이와 같은 저주를 가지고 내게 찾아올 고난이 너희들에게는 없다. 이미 사망 권세의 모든 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없는데 그 사망의 고리가 이미 다 끊어져 버렸다. 그러므로 이 원수야, 너는 나에게 사망으로 그 역사할 권리가 전혀 없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당당하게 진리의 입각에서 명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입으로 이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도우시며 여러분 가운데 강물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